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임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임하실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참 많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종말과 더불어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그러한 연구에 의하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3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3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고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본문이 짧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빼고 나머지 신약 성경은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의 마지막과 관련된 내용이 몇 배나 더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말씀도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와 달, 별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 땅에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나라들이 일어나서 다투고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러한 그 시대에 물로써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이 바다와 파도를 통하여 그 징조를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와 같은 때에 27절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때에 어떤 징조,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그것과 관련하여서 25절에서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에서와 그리고 바다와 파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정확한 때와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어떤 것을 보냐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굉장히 낮에 따뜻했는데 오늘은 더 기온이 올라갈 거라 그럽니다. 제가 둘러보지 않아서 새싹이 나거나 꽃이 피거나 이런 걸 못 봤는데 아마 분명히 어딘가에 지금 벌써 피었을 겁니다. 새싹이 벌써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르면 남쪽 지방에는 벌써 꽃이 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 피면 꽃이 피고 새싹이 나면 우리가 봄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징조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좁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넓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합당한 태도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첫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것.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늘 술을 먹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의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포켓몬빵이라고 2030 MZ세대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그런 빵,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것이 이렇게 불티나게 16년 만에 다시 재판매되는데 이렇게 열광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한 기사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그 스티커를 모으고 빵을 먹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에는 진짜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취업, 결혼, 직장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서 힐링을 느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몇 년치 우리나라의 이혼과 관련된 연령별 이혼과 관련된 통계를 얼마 전에 좀 살펴봤는데 가장 많이 이혼하는 세대가 30세에서 34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세대가 있는데 다른 또 세대와 비교하여서 압도적인 2등이 있는데 그 나이대가 50세에서 55세입니다. 그러니까 꾹 참고 산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밖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고 그러면서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고 꾹 참았다가 그 나이가 되어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혼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마지막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있는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도 깨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깨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연상되는 그러한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노아 시대 때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징조를 사실은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에 그 큰 방주를 짓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바보처럼 여겼겠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말들과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물들을 들여놓고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노아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 휩쓸려가는 삶을 조심하고 오히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또 산으로 가시는데 38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어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늘 항상 깨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 성도들 들어보니까 또 바쁘게 또 여러 가지 아침 준비하시면서 또 시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이후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백성이 이른 아침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전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사모하고 주 앞에 힘써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노아 같은 사람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앞에 깨어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